분들하고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또 앞으로도 더 잘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또 시간이 돼서 저도 기쁘고 또 아이들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 인도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15장, 16장입니다. 두 장을 오늘은 기필코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다 대림절 전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대림절부터는 누가복음을 들어가야 돼서 끝내려면은 오늘 두 장을 같이 해야 됩니다. 좀 길지만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후반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절정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로 보면 절정 부분이에요. 마지막 심판인 이게 대접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흔히들 우리가 이제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또 나옵니다. 우리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화도 있었어요.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헐리우드에서 블록버스터로 이렇게 제작이 되기도 했고요. 성경을 몰라도 아마 이 아마겟돈이란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아마겟돈이 인류 멸망으로 가는 최후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 아마겟돈이 한국일 것이다. 그렇게 또 예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 또 지금 인류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고 또 북한과 남한이 또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또 확산이 되면은 또 미국과 중국이 또 이렇게 또 끼어들어가지고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할 거다.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공상 소설을 쓰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계시록은 이렇게 끼워 맞추기로 이렇게 해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은 세대주의적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대주의. 세대주의적 해석이라는 건 어떤 해석을 얘기하냐면은 계시록의 내용을 어떤 세대의 특정한 이야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번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대전이 있을 때도 이 계시록이 이거야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세대주의적 해석이에요. 지금이 바로 이때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지금 일어나고 이 일이 지금 요한계시록 요 얘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대주의 해석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요, 뭐가 나오면 시한부 종말론이 나옵니다. 시한부 종말론. 그러니까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아니면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것들이 다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은 아주 최극단에 있는 이단들이 하는 얘기들이고요. 이 최극단에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지금 이러한 현상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하고 있는 이 얘기들이다. 그래서 지금 나팔 심판의 때야. 지금 마지막 대접 심판의 때야. 지금 666은 이 벨집 이거야. 그러면서 여기다 막 현실에다 끼워 맞추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세대주의 해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시한부 종말론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대주의적 해석은 별로 위험한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단에서도 이런 건 해석 굉장히 많아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을 보시면은 그냥 헛소리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듣지 않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계시록은 매일매일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책이에요. 1000년 전에도 살아갔던 현실 그 성도들을 위한 책이었고요. 500년 전에 살아갔던 사람들을 위한 책이었고요. 2000년 전에 살아갔던 사람들을 위한 그 당시를 위한 책이었어요. 앞으로 100년 후에 살아갈 성도들을 위한 책입니다. 200년 후를 살아갈 성도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걸 늘 잊지 마시고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적용시킬 것인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데 적용시킬 것인가, 그것들을 늘 고민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것을 늘 붙잡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15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또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 대접 7개를 그 7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그 7천사의 7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게 뭐죠? 찬양입니다. 찬양.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최후의 심판이라면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최후의 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찬양하고 있다면은 노래하고 있다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 다 하고 있는데 찬양하고 있어. 좀 약간 모양새가 그렇죠. 네, 여러분 마지막과 최후는 다른 겁니다. 마지막과 최후는 다른 거예요. 오늘 1절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보았다고 하는데 이 표징, 이 세메이온이란 말은 어떤 상징이라는 뜻인데요. 이 표징은 7재난이 표징인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마지막 재난이에요. 마지막 재난. 근데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것이 시기적으로 마지막이면 오늘이 지구 종말의 날이야? 그러면 이거는 최후의 날이죠. 최후의 날이에요. 근데 마지막이라는 것은 최후가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뭐죠? 이 마지막 시대는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2000년, 30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시간은 다 종말의 때다. 마지막 시기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심판들 가운데 이 마지막 심판은 계속해 있는, 하지만 이 마지막 이 심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그 전에 제가 인심판은 어떤 의미의 심판이라고 그랬죠? 이 인심판은 이 심판의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심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욕망과 이 포악성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물고 죽이며 싸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 심판은 인류 스스로 자초한 심판이다 라는 의미를 얘기하기 위해서 인심판이 어떤 성격을 설명하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나팔 심판은 뭐죠? 이러한 인류의 죄악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경고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대접 심판이 펼쳐지는데 이 심판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았고 기다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경고하지 않겠다. 진짜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을 통과한 성도들은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오래전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이 부르던 그 찬양을 다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찬양을 지금 부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뭔 얘기냐면 최후의 심판을 건져낸, 오늘 마지막 날에서 마지막 심판을 견뎌낸 어떤 미래의, 지금 오늘이 최후의 날이 아니니까 어떤 최후의 날에 그 미래의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구원을 경험한 이 마지막 시대에 2000년 동안에 또 30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시대의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또 앞으로 진행 중인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앞으로 살아갈 모든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세 개의 심판, 인심판, 나팔 심판, 마지막 대접 심판은 예전부터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시 말하면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원인이 되는 이 심판이 누군가는 다 겪고 있고요. 또 누군가는 회개를 알리는 경고의 심판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 마지막 심판을 겪는다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개개인들마다 다 그런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마지막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회 때부터 이 세 가지 심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공동체에 임하기도 하고 어떤 개인한테 임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 임하기도 하고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 대접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네. 이거 헷갈리시면은 이단에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이 마지막 심판을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온 거예요. 넘어왔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절에 나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바로 홍해와 같은 구원을 가로막는, 홍해는 구원을 가로막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는 것이 뭐예요? 홍해잖아요. 그것을 건넜어요. 누구의 도움으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다를 갈랐어요.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내가 건넌 거예요. 그것처럼 내 죄악을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악을 해결하고 내 삶의 질곡을 해결해서 마침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유리 바다 위에서 찬양하는 성도들 통해서 이 구원 받았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시면 동시에 그 찬양하는 성도들 너머로 하늘 장막 성전이 보여요. 하늘 장막 성전. 그런데 이 장막 성전을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증거의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증거의 장소. 그리고 8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 성전에 7 재난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성전을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11장 얘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증거 장막 성전에는 이 뭘 증거할 거야? 뭘 증거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죄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법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법궤, 그 다음에 만나가 있다고. 이 세 가지는 뭘 증거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다 뭘 뿌려요? 동물의 제사의 피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매년 그것을 누가 다 이제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제 완전히 영단번의 죄사로 다 해소가 됐어요. 근데 지금 천사들이 제사장들이 입는 복장을 하고서 그 금대접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하고 나가는데 이제는 그 성전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다시는 이 죄를 사하려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회개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해도 이제는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목장 때도 이 말씀 드렸었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결국 주님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마음을 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갖고 놀려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모욕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복음을 전할 때 만나자마자 모르는 사이인데도 다짜고짜 막 욕을 하고 모욕을 주고 적대감을 드러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귀여우신 분들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평생 안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 난 싫어, 난 됐어, 예수 얘기하지 마. 난 예수님 정말 싫어. 이런 분들 보면 굉장히 불쌍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 조지 밀러라는 분이 자기 주변에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한테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안 들었죠. 근데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이 조지 밀러가 자기 죽고 나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잖아요. 그 기도 응답을 나중에 받은 거예요. 이런 분도 계십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추석 때 여동생을 만났는데 여동생 남편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괴팍합니다. 제 여동생이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볼 때마다 나이는 나보다 많은데 내가 손이 사람이죠. 근데 예의도 없어요. 저에 대한. 나한테 술 달라고 그러고 맨날. 목사인 거 알면서도 왜 술 안 따라주냐고. 근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인생이. 인생이 너무 불쌍해요. 저희 삼촌도 그렇습니다. 우리 삼촌은 진짜 안티 크리스찬이에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때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내가 그때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너 목사 된다며? 너 나한테 뺨 한 번 맞아봐. 너 목사면은 왼 뺨 맞으면 오른뺨 돌려대야지. 나한테 뺨을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를 좀 피했습니다. 피했는데 이런 분들 보면은 너무나 불쌍해요. 불쌍하고 가끔씩 생각나면 기도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오랜 세월 정말 질질 끌면서 자기가 원하고 필요할 때는 들어주는 척하면서 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비방하고 비난까지 합니다. 이런 분들은 영적인 나르시시즘에 빠진 분들이에요. 영적으로 가스라이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만나면 만나면 처음에는 제가 정말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고 섬깁니다. 그러다 어느 시간이 되면요, 제 마음의 문이 닫혀요. 여기서 제 마음이 닫힌다는 건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성전이 닫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전이. 제 안에 있는 성전이 닫히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성전도 닫히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도. 그 사람에게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열심히 섬기다 마음이 닫히면은 하늘도 닫히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이거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가정교회 목사가 되려고 하신다면은 이 영적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단은 이런 사람들 통해서 전도자의 진을 빼고 또 교회를 흔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요 이런 말씀하시죠. 외인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은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하셨어요. 예전에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이걸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교회 목자들은요 정말 목양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이거 분별 못하면은 목양할 수 없습니다. 그냥 셀리더 이거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모임 인도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한 영혼들을 정말 세워서 양육하고 키워 나가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분별 못하면은 내가 말려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별, 내 마음이 닫히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늘 하늘의 성전과 내 성전과 하늘의 성전이 연결되어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이 마지막 심판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제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을 때, 울려오는 것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일곱 천사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였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는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심판인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읽다 보시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인데 좀 심판이 약해요. 약하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네. 이름부터가 대접 심판입니다. 대접 심판. 이 대접이라고 번역된 이 휴알레라는 것은요,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이렇게 담아가는 쟁반을 얘기합니다. 쟁반. 무슨 식당도 아니고 심판 이름이 쟁반 심판이라고 좀 이상하죠. 첫 심판은 인 심판이었어요. 인 심판. 인을 하나씩 떼면서 이마에 인을 맞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는 거죠. 뭔가 좀 있어 보이죠. 두 번째 심판 나팔 심판도 이런 경고의 심판을 어울리는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우주전쟁이란 그 영화 보셨나요? 우주전쟁. 문어처럼 생긴 막 외계인들이 나와서 막 공격하는 거. 그거 보시면은 우주인들이 나올 때마다 이상한 사이렌 소리 같은 게 막 납니다. 뭐 이상한 아주 기분 나쁜 소리가. 저는 이 나팔 심판 부분 읽을 때마다 그 우주전쟁에 나오는 그 사이렌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심판의 오싹함을 제가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인심판과 나팔 심판 지나서 이 대접 심판을 보면은 이게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기는 좀 약간 좀 허접하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접은요 이 앞에도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바로 계시록 5장이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5장 7절과 8절에 나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서서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대접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바치던 그릇인데 그 그릇 그대로 이번에는 그 기도를 받아서 그 그릇을 비우고 거기다 뭘 담았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신원했던 기도, 주님 정말 힘들고 억울합니다. 그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께 받아서 거기에 그 진노를 담아서 그 기도대로 갚아주신다는 의미예요. 마지막 심판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마지막 시대인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앙을 지키는데 그걸 방해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박해하고 순교케 하는 자들에게 갚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그 기도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을 열어가는 핵심 열쇠예요. 하나님은요 시대를 열어가는 원인을 늘 두 가지에서 찾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약속했던 그 약속에서 찾으시고요. 또 하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시대를 매번 열어가세요. 출애굽기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3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의 말씀이냐면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가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출애굽이 시작된지를 보여주시는, 설명해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작하시게 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종살이로 인해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소리를 듣고서 그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들과 내가 세운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내가 이들과 세운 언약, 내가 그들 어떤 언약을 세웠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로 보냈다가 다시 불러오리라. 그래서 너희들로 내가 민족을 세우리라 라는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그래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올려드려야 돼요. 그 상황이 안 좋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해서 내가 고통받고 있다면은 악한 외부 환경으로 해서 또 내 약한 처지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을 때는 그럴수록 더욱더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되 플러스 부르짖으세요. 좀 오버하세요. 승지원님 오버 안 하시죠? 오버하지 마세요. 오버하세요. 오버가 필요합니다. 오버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도 우는 애에게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똑같은 세 자녀가 있어도 우는 애에게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응답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샬롬의 복, 평안의 복,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니까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형통한 자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안 하고서 이것만 달라고 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과정 없이 우리가 이거 안 하고서 그저 얻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걸 하라고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때에 따라 그 과정을 통과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힘을 주셔야 되고 지혜를 주셔야 되고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내 힘만으로 안 돼요. 그게 다 내 노력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딱 맞아야지 내가 영적으로 확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에 의지해서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세요. 절실하게.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박해받은 성도들의 기도에 어떻게 갚으실까요? 세상에 그 믿지 않는 성도들을 박해한 사람들 다 심판으로 죽이실까요? 이 마지막 심판이면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죽였는데 그럼 갚아주시면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도.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죽었다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나옵니다. 이 마지막 대저 심판을 위해서 세상이 죽었다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나와요. 여러분, 첫 번째 인심판으로 땅의 3분의 1이 멸함을 받았어요. 나팔 심판에서는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에 다 죽어야죠. 근데 바다의 생물들만 다 죽습니다. 이 생물들이 멸종되어 가고 뜨거운 열기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사람들이 힘에 겨워서 고통은 당하지만 이로 인해서 죽지는 않아요.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의 나라, 이 로마 제국에 어두워지고 또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괴로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지만 죽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마지막 심판은 정말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의 그 영벌을 예표하는 거예요. 영벌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심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옛날부터 그 2000년 기간 동안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심판이에요. 하지만 이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정말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림을 받아서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영생과 영벌로 심판을 받습니다. 최후 심판에서 영생이란 것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지구 새롭게 변화돼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몸을 입고 영원한 지상 낙원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영벌이란 것은 뭐냐면 그 새 몸을 잊지 못하고 그 영혼이 영원토록 사단과 함께 무적행에 빠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 영벌을 살아있으면서도 받지만은 그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에서의 그 벌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마지막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이 아니라 뭐가 고통당하냐면 환경이 고통당해요. 피조물들이 고통당해요. 피조물들이 다 죽고요, 고통당합니다. 이것은요, 새로운 환경,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과정으로서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조차도 새로운 역사의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고난을 함께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의 탐욕으로 허무하게 이 환경이 파괴되고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곧 이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새 부활의 몸을 입듯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함께 부활의 영광을 우리들과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는 지금처럼 환경 오염이 전혀 이런 얘기도 없어요. 없을 때였어요. 지구 환경 재앙으로 망한다는 얘기조차 없을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소망이라고 이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그들도 이것을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이들도, 이 강아지들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와 계시록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한과 바울은 길게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상에 수많은 공장들이 세워지고 자동차와 비행기들로 인해서 탄소 배출이 많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일본의 그 핵 오염수 방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온실가스 배출이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많은 기후학자들이 앞으로 5년 안에 1.5도 이 상승을 막지 못하면은 아마 지구 온난화 이것을 되돌릴 수 없다,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정말 유달리 더웠죠. 네. 이 폭염을 경험하면서 나름 저도 환경을 좀 지키고자 노력을 하지만은 이게 개인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수준을 이미 지나가 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기도를 하는 게 더 빠르겠다.
전도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게 더 빠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세대주의적 해석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최후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게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16장 마지막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절로 21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또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을 못 얻겠습니다. 네, 이제 여섯 번째 심판과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남았는데요. 여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큰 강 유프라테스가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돋는 곳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들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출애굽기 23장 31절을 보시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의 경계가 남쪽으로는 광야, 우리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광야에서부터 북쪽은 어디까지냐면 유프라테스 강까지예요. 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 땅은 사실은 여기서 넘어와서 여기서부터 서해남부부터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강을 쭉 들어줘. 원래는 거기까지가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영토는. 근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의 거민들과 타협하고 그 땅의 거민들이 무서워서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이 결국 이제 이 땅의 이스라엘 경계선은 이 유프라테스 강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이 사실은 범람을 할 때는, 그러니까 강물이 굉장히 많을 때는 외세가 침범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데 이 강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마를 때는 외세가 들어오기 편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명을 가지고 실제 이곳에서 무슨 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오늘 12절, 13절을 보시면은 13절, 14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뭔 얘기가 나옵니까? 영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더러운 영셋이 나오고 그 영들은 귀신의 영이야. 그래서 왕들을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실제 어떤 전쟁이 아니라 싸운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혼탁함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계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공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왜? 사단이 다 모아서 이렇게 왔을 때 한 방에 보내려고. 그래서 유브라테스, 이 경계, 이스라엘의 경계를 열어준 거죠. 경계선을.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일곱 번째 대접은 어떻게 해서 이 대접을 어디다 붙냐면
공중에다 이 대접을 붓습니다. 이 공중에 왜 부을까요? 다 모았는데 공중에다 부어요. 이 공중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오늘 찬양에서도 얘기했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게 사단이거든요. 사단을 한 번에 보내기 위해서 이 공중에다가 이 진노의 대접을 붓는 거예요. 그러려고 다 모으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러한 영적인 공격이 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영적인 공격은요, 몰려와요. 이걸 늘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가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가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런 영적인 공격에 시달리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공격이 여러 군데서 온다는 거예요.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아집니다. 여기저기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고, 또 아픈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를 또 떠나겠다는 사람도 생깁니다. 이게 한꺼번에 몰려서 생겨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건강, 경제 문제, 신앙 문제 한꺼번에 몰려서 터집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유브라테스, 내 삶의 경계, 내 영적인 경계, 유브라테스 강을 말려서 사단이 몰려오도록 하신 거구나.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에 집중하셔야 돼요.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이 막 나오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요한은 생뚱맞게 15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보에 오늘 암송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이 마지막 사단의 영적 공격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인데 그때 너희들 깨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영적 공격에서 너희가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50 중반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영적 고비들이 당연히 있었죠. 삶의 고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주 결정적인 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고비를 한 번 넘기니까 그 결정적인 고비는요, 진짜 이게 정말 태풍처럼 수만 가지 공격이 다 와요. 한꺼번에 다 와요. 그 고비를 넘기니까 그 이후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물론 그 이후도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큰 나에게 어려움으로 닥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그 영적인 공격, 그 아마겟돈 같은 그 영적인 공격이 나를 영적으로 크게 성장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말로 하면은 그 공격 이후에 내가 성장해서 한마디로 제가 도가 트인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 내가 무슨 일이 생겨도 마음에 큰 동요가 안 생겨요. 그리고 세상의 원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지금도 제가 공부하고 있고 배우고 있지만 큰 깨우침은 그때 다 얻은 것 같습니다. 40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죠. 30대 후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그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모든 사단이 정말 개떼처럼 일어나서 나를 공격하고 내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는 그 경험을 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은 그거 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깨어서 그 영적인 공격을 내가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내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알고 내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 앞에서 내가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잘 몰라요. 뭐가 부끄러운지 몰라요. 알아도 그냥 덮으려고 해요. 그리고 부끄러움이 드러나면은 그 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계시록 초반에 3장에 라오디아케아 교인들이 나오는데 그 교인들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오디아게아라는 도시는요, 금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이 천지예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또 약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약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또 섬유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아주 비싼 원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스스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 잘났다라고 다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너희들 정말 영적으로 눈이 멀고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벌거벗었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몰라요. 내가 벌거벗었는지 몰라. 내가 불쌍한지 몰라. 내가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몰라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만나면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내가 직접적으로 당신 이게 문제야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내가 왜 뭐가 문제예요?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합니다. 기다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서 얘기하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그 오래 걸린 과정 속에서도 계속 스스로는 이 부끄러움 덮으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뭘로 덮으려는지 아세요?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걸 스스로 은혜의 말로 덮어버립니다. 감사의 말로 덮어버립니다. 선행으로 덮으려고 하고 직분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자꾸 자기를 포장해요. 이렇게 포장하면서도 자기가 포장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느끼죠. 다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포장하다 그래도 안 되면 결국 그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렇게 이미 우리 공동체를 떠나신 분들이 여럿 계시죠.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떠나신 이유는 다른 이유 아닙니다.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가신다고 얘기하시죠. 사정이 이렇게 돼서 가게 됐습니다. 다른 이유를 대셨지만 실제적으로 떠난 이유는 다 그 이유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렇게 떠나신 분들은 절대 다시 안 오십니다. 근데 이분들 다른 곳에 가셔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끄러움 감출 수 있을 정도, 위장할 정도로만 교회 생활하시고 그런 직분을 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개 중에는 계속 우리 교회를 욕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우리 하늘 닮은 교회는 자신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드러내야 되는 공동체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못 견딥니다. 가면 쓰고 은혜란 이름으로 치장하고 나 멀쩡해요라고 있을 수 없는 공동체예요. 잠시 숨을 수는 있어도 오랫동안 숨을 수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대면하고 공동체에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신을 새 옷을 입으신 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 그 부끄러움을 씻은 듯이 사라져서 남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분들이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으로 이긴 자예요. 엊그제 금요일 날 목장 모임에서 제가 정미자매하고 은혜자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분들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연약하고 불안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불과 1, 2년 사이에 지금 얼마나 복된 존재로, 건강한 존재로 성장해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대면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대면하고 견디고 싸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굉장히 강해서요, 지금 나이에서 더 들면 더 못합니다.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하셔야 되고요, 신앙의 연수가 1년이라도 더 짧을 때 하셔야 되고요, 한 직분이라도 더 낮을 때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내 갑옷을 더 벗을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복된 길, 성장의 길, 그 길로 나가서 주님의 보시기에 이긴 자라고 불림받는